네, 오늘 저는 이전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을 참 이게 제가 기독교 전체를 새로운 기독교라고 정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실체적으로 가진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기존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독교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해져야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독교의 한계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피상적 차원에서 뭐 기독교가 타락했다 하락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 차원에서의 본질적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의 한계점을 인식을 해야만이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실체예요, 실체. 다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관념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실체의 세계의 구분성이에요. 오늘 관념의 세계가 이 관념의 세계는 중요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의 세계로부터 출발해. 실체의 세계는 딱 그냥 실체의 세계가 올 수 없어요. 관념으로부터 출발해요. 이 세계로부터.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념의 세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관념의 세계가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자체가 인간은 고정화돼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관념의 세계가 실체의 세계로 전환돼야 돼요. 이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의 공헌도 첫째, 기독교의 공헌도는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기독교의 공헌이에요. 이 땅에 이제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많은 곳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최고의 구원관, 실체적인 구원관, 이 세계를 연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공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화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기타 여느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것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구원의 세계를 열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한계적 사항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강화되므로 기독교 전체가 구원사라는 개념으로 축소화된다는 거예요. 구원사의 개념으로 축소화된다는 거예요. 구원사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구원사를 넘어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구원사를 넘어선 창조사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창조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구원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계속 답보적인 정체적 사항이 있는 것은 창조사. 이 창조사는 새라는 단어, 새 창조사가 맞아요. 그러나 이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창조라는 개념으로 저는 대창조사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미래 창조의 세계. 이 미래 창조의 세계가 열려야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정윤호 목사는 오늘에 대해 참 큰 깨달음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좀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정윤호 목사가 저는 참 착하고 제가 참 착하고 나름대로 의롭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참 역의 길을 갔어요, 제가. 역의 길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에서야 제가 역의 길을 가는 그 뭔가 결정적인 걸 오늘 아주 보는 순간이 되네. 어둠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 자신의 어둠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는 자체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지. 자, 어쨌든 대창조사라는 개념을 이제 앞으로 저는 무엇이 대창조사라는 것인가 실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구원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사적 관점, 기독교 관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 제가 구원이라고 말했죠. 구원과 그 다음에 성화예요. 구원이라는 세계는 이미 기독교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정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립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쓰고 싶어요. 확립이나 정립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구원 진리를 아직 모른다면 지금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기독교가. 자, 그 다음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나를 만나면 구원이 있지만 구원에 갇혀 있다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한계성이 여기만 머물러 있다면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어떤 파가 있어요. 소위 무슨 파? 구원파라는 개념이잖아요. 구원파는 구원파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파의 한계점은 뭐냐면 구원파에 갇혀서 성화의 실체적 관점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은 구원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위하여 있어? 더 나아가서 성화를 위하여 있어요. 성화를 위하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화의 세계는요. 성화의 세계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화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성화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화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론을 정립해야 돼요. 그리스도론을 정립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론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성취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의 사실의 세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잖아요. 이거 뭐냐면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실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단계. 성육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에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근데 그리스도론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성취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면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화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사실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 사실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세계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크게 들려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들려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린다고. 믿음의 권위라고 해야 되나? 믿음의 권위.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숭배론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의 믿음. 그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는 크게 봅니다. 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믿음이 크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이 어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의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믿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과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요, 쉽게 말하면 첫째는 기복화,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가 축소화,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하향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소위 말하면 종교화돼요. 종교화. 종교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가 인간을 위한 믿음의 세계로 하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제 우선성이에요. 우선성. 하나님 세계를 위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간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화의 역사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서서히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서서히 믿음이 인간화로 인한 종교화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체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세계는 관념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세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 세계는 그 특성이 뭐냐면요. 현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야, 이게. 만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고. 물질적 세계를 포함하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체의 세계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세계의 특성은 뭐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확실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의 특성은 말씀의 세계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로 표현되는 거야?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예?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특별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원래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야. 왜? 그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걸 요한 사도가 말한 겁니다. 자,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다음 이 말씀의 세계는요. 인간의 어떠한 인간을 이렇게 인간의 세계를 통과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게는 1차적 뭐가 일어나냐면 관념화의 세계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인간 정신세계 관념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념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관념화가 형성 안 되고 어떻게 그게 실체화가 있는데 실체화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차적 관념화의 세계로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이 관념화의 세계는 초기에 불과한 거라고. 하나님의 대창조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관념화를 넘어서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실체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 실체화가 세계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세계가 뭐냐면요. 믿음이란 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실체화의 세계로 전환되기 위해 믿음의 세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인문학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인문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종교가 인지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겠냐고. 이 비밀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세계. 지금 제가 관념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자, 일단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순간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적 믿음의 세계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먼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적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한순간적 세계라고. 그래서 그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화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과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믿음의 세계는 한순간의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되는 과정에서의 믿음은요. 믿음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화의 과정은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 믿다가 이런 말씀하셔요. 잠깐 믿다가. 돌짝밭 비유하면서 잠깐 믿다가 이 말씀하신다고. 잠깐 믿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속적 믿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자, 지속적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념하라고 그랬죠. 지속적 믿음의 세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월 능력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전혀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지속적 믿음을 갖는 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소극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 측면이 아니고. 소극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궁극적 문제. 그건 뭐냐면 사탄의 관계성이에요. 사탄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본질이 사탄적 요소가 제가 주입된 존재, 여러분. 저는 제가 사탄적 존재가 주입됐다는 걸 이거를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 거룩하고. 예? 저는 욥기라는 책이 참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책이. 굉장히 욥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지 그 경건한 사람 앞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어.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 말을 고백하거든요. 야, 이게 참. 자기 죄를 눈으로 본다. 죄. 옛날에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이 죄를 뿌리면서 죄 가운데서 회개했거든요. 죄. 그 죄 있잖아요, 죄. 음탄죄 이런. 그래서 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죄가 아니고 죄. 귀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지? 그게 죄. 하나님,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성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이게 참 저는 아주 영성주의자였거든요. 진짜로. 참 영성주의자였어요, 제가. 근데 어떤 제가 1년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느낀 건 사탄적 존재성이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말하는 건 거의 다 초입 단계에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에 불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다가 제가 사탄적 욕설주의요. 자, 성경은 뭐냐면요. 제가 좀 실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탄적 요소가 주입된 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가.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사탄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거를 돌파해 나가야 실체적 세계, 하나님의 실체적 세계가 나오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한 6가지가, 5-6가지가 여기서 사탄적 요소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구체화시켜서. 사탄과의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 자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탄 자체의 문제. 주로 이렇게 돼요. 이것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 세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 자체가. 특히 여기에서 이거 종합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은 육체 문제가 굉장히 리얼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육체 문제가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는 사도 요한이 좀 다루고 있고요. 죄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많이 다루고 있고, 자아의 문제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는 종합적이에요. 사탄의 문제는. 근데 성경은 사탄의 문제를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확장해서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 일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전체화시키지. 그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기독교는요, 죄에서 나오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이란 단어를 써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네, 자아 문제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찬가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단계를 하나씩.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주세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할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부분씩 말할 거예요. 한 부분씩. 그때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실하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고요. 새로운 기독교 관점에서 말할 거예요. 제가. 이미 나와 있는 관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의 주범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사탄 세계를 인지한 만큼 이 세계가 더 열리고 이 세계가 더 파괴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부 영성주의자만이 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종교화 됐습니다, 여러분.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종교로 정락했다고. 이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훌륭해요, 말씀이. 근데 인간을 위한 종교야.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하나님을 위한 세계가 아니고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제가 또 한 부분은 또 말씀드릴게요. 한 부분을.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이라는 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영이라는 게. 데살로니전서에 보면은 뭐예요? 5장 23절. 영과 혼과 몸, 삼부인설이란 말이에요. 삼부인설이 갖는 오류성이 있어요. 왜냐면 삼부인설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오류가 발생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 나중에요. 어느 날 영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피릿. 이 세계를 추구하는 세계, 그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빛과 그림자를 설명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세계는 초입 단계만 알지, 초입 단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초입. 믿음의 세계의 초입만 알지, 그 깊은 영역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현주소고요. 영의 세계는 그냥 일부 영성주의자만들만 알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막연성. 깊이 있게 몰라요, 여러분. 영과 혼의 구분성을 잘 몰라요. 그냥 기독교가 종교화돼가지고 그냥 일반화됐어요. 그냥 일반화. 기복화되고. 일반 종교화됐다. 그냥 세상 살기 위한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 제가 드리면. 기독교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미래 대창조를 위한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라고. 기독교의 타락성은 미래 대창조로 나가지 않고 현재적 삶을 위한 종교로 변할 때 그게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성주의자들은 영의 세계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을 따른다는 말을 해요. 영을 따른다. 영을 쫓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로부터 실체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부터 실체화되는 거라고. 믿음을 모르는 영의 세계는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거짓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의 세계의 비밀만 엄청 얘기해가지고 일로 다 쏠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제가 엉뚱한 데 가는 거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영이라는 자체는요, 이게 뭐냐면 뭐와 관련 있냐면, 영이라는 자체가 뭐와 관련 있냐면요, 이런 단어와 관련 있는 거예요. 감정, 직관, 이런 단어와 관련 있는 거야. 저는 나중에 직관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이 되는데, 이런 세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세계가 있어야 돼. 말씀. 말씀과 믿음의 세계에 의한 영의 세계에 이어야 영이 실체화되는 거야. 제가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은, 영의 세계는요, 본질이 뭐냐면 영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말씀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가 필요한 거야. 영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을 순종하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실체화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그런 거야. 주객전도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게 왜 믿음의 세계를, 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 왜 믿음의 세계를 무시하냐면,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 실체적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관념적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정신적 영의 세계를. 실체적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이 제가 배운 겁니다. 정연욱 목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독교들.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라는 건요,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재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뭐냐면 내재화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러분. 인간은 뭐로 살아가요? 육체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성이라고. 정신은 뭐, 정신의 그 구체성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세계라고, 여러분. 뭐 사랑하라, 이거 다 언어 세계예요. 용서하라, 다 언어 세계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다 언어 세계라고.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의 언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내재화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성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되고, 말씀의 세계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내재화된 말씀의 세계를 속에서 그림자, 어둠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그림자를 둘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예요. 근데 언어라는 그 로고스의 세계는 빛과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언어는 비치면서 그림자적 요소를 생각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연욱 목사가 목사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라고 말하면요. 언어는 표현성이란 말이에요. 단정성이고 정의성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이기만 하냐고. 지금 법률이라는 세계가 뭐예요? 법률 세계가 뭐 언어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법률의 언어의 세계에 허점을 노리는 것이 뭐야? 이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의 그림자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왜 위험하냐면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를 확정해 버린다고, 여러분. 이 확정해 버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그림자가 생각하면 말씀의 그림자의 행동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연욱 목사는요. 이게 일반적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일반적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화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최전선에서 그냥 치열하게 싸움이 올라가는 세계라고. 하나님 세계를 이루기에 최전선에 서서. 이 땅에 누가 히말라야산을 다 가려고 하겠어요? 극히 일부만 가는 거지. 극히 일부만 가려고 그러지. 산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 가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칠게요. 자, 이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의 그림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참 어떻게 제가 정연우 목사는 일단 참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야.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잖아요. 그죠? 그 의심을 제거한다고. 근데 여러분, 초월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사탄 세계에 대한 분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어야 할 것과 의심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올인해버리면 의심의 세계를 제거해버려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믿음바니까 믿음을 강력하게 해서는 의심을 제거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믿음은 의심을 제거하거든. 근데 믿음의 그림자는 의심의 세계를 제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의심의 세계를 제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만 누구의 세계가 있어요? 사탄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단의 위조 세계는 더욱 간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연호 목사가. 간교의 그 위조의 세계, 이게 너무 유사의 그 기가 막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가. 이 기독교는 사단의 그 피상적 유사의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종교화라는 단어가 원래가. 종교화라는 단어가 피상적 유사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 세계도 간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계를 간파하기도 어렵다고, 사실은. 두 번째는 의심의 세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적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합리성을 제거해요. 두 번째가. 이성의 합리성을 제거한다고. 이성적이지 않아. 이성과 객관성이 약화돼요. 믿음의 세계라는 그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의 특성은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절대성이라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을 걸으셨잖아. 물을 걸으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아,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어디 물을 걷냐고. 베드로가 물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물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있다가 물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질책하셨잖아, 그죠? 그럼 물을 걷는다는 것이 이게 합리적 이성의 세계와 객관적 세계냐고.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믿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약 맹몽이 되면 이거 완전히, 그죠? 맞죠? 믿음의 세계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세계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가능의 세계로의 전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원래가. 근데 다만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면, 믿음 숭배론자들이 있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믿음은 믿음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포커스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미래 새 창조의 세계를 실체화하기 위한 믿음의 세계여야 돼. 그냥 믿음 자체를 숭배해서 믿음의 그 전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한 믿음의 영역이 뭘 가져다 주는 거야? 가능의 영역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 놀라운 능력이 믿음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없애버리는 거야? 이성의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을 제거해버려요.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윤호 목사는, 제가 솔직히 예? 첫 번째 아까 그 믿음의 의심의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계를 잘 몰랐어요. 제가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인간 정신 있죠? 정신의 세계가 온전해야 돼요. 믿음에 들어갈수록.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하나씩,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엄청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을 갖다가 그 하나의 그 압축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압축적 이야기거든, 이게 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웨일즈 부흥이 있었어요. 1904년, 5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웨일즈 부흥의 책을 이반 로버츠하고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이 공저로 썼어요. 그 책의 이제 유산이에요, 유산. 부흥을 기대하는 자들의 유산이 그 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실패했어. 그 부흥이 결과적으로. 실패가 뭐냐면은 지속화가 안 되는 거야. 부흥은 지속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속화되는 부흥이 아니야. 그냥 그게 중단됐어. 그리고 악한 역사가 더 막 일어나는 거야. 악함의 역사. 그건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악령의 역사가 세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의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건 일부 정말 하나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의 간증담이거든.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의 관점을 제시한 책이야. 그 관점에서 그 책이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많이 봤어요. 정말. 읽고 했어요, 제가. 계속 읽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은 제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정연호 목사는 관념적 세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 세계의 사람이지. 돌파하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의 사탄은 지금의 사탄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야, 정연호 목사 뭐냐니. 사탄은 뭐라고요? 진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과거적 사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래 그 책은 소중해요. 왜?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한 책이지만 제 느낌상 뭐냐면 과거적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기독교를 말하면서 제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적 사탄의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적 사탄의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현재적 사탄의 세계를 돌파해야 실체적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화로 초월 능력의 세계를 진입하지 못했어요. 이거 현재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성화는요. 초월 능력의 세계로 인한 초월 창조와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함부로 감히 한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경건주의로 축소화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초월의 세계로의 전진이 아니라고요. 경건주의로의 축소화로 되어 있다고. 초월, 하나님 세계의 초월을 실체화하는 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독교는 경건주의를 넘어선 종교예요, 원래가. 윤리와 규범의 경건주의를 넘어선 초월을 실체화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의 새 창조는 초월 능력의 실체화의 세계라고. 기독교는 초월 능력의 실체화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탄 세계의 깊은 역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초월 능력의 세계로 진입하는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사탄과의 전쟁을 제가 정연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참
어쨌든 이 세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에게 낯선 세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낯선 세계예요. 익숙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해요. 뭐냐면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바꿔드릴게요.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인류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인류라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종이 다른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종교화된, 더 나아가서 뭐 이상화된, 뭐 파라다이스적 이런 세계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세계라고. 인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마치 뭐와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라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영역이라고. 근데 그 영역은 관념적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실체적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 땅으로 내려와야 돼. 산에서 초막 셋을 짓는 작업이 아니에요. 실체적 영역이고요. 그 실체적 영역은 지속적인 사탄과의 싸움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세계의 믿음화를 말했죠. 제가 믿음화. 믿음화의 세계는 믿음의 싸움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다고 되는 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믿음화가 되는 세계라고.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거의 초입만 얘기한 거예요. 시작점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떠나면 이제 너무 신령한 얘기를 하면 인간하고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인간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 인간. 너무 신령한 걸 얘기하면, 신적인 걸 얘기하면 인간하고 없어져.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세계를. 그러나 그 하나님 세계는 인간적 이야기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인간이 여러분이 익숙한 인간적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 인간이 아니라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 세계 속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세계로 정말 하나님 세계가 더 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